제목 죽은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중해 무인도 반모섬에서 90세 노령으로 주일날 기도하다가 영안이 환하게 열린 사도 요한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전할 주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의 목사에게 책망하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릴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요한계시록 1장에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소아시아 7교회의 7사자가 7뼈입니다. 7교회 사자를 주님의 안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자에게 7뼈를 가지신 이가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고 회개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7뼈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이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았다고 떠들고 다니기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자들은 입으로 욕을 하고 악설 악담을 합니다. 여자의 악담이 온유월에 무설이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6.25 사변 전에 여자들이 무지하고 배우지 못해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빌어먹어라. 지랄할 놈이다. 이 병신아. 이렇게 욕을 많이 하더니만 6.25 사변이 일어나서 빌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거지가 많이 나오고 상위군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자들의 악설이 무서운 것입니다. 입으로 욕한 대로 갚아줍니다. 여자들은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꾸지요. 지금도 여자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이 지랄할 놈아, 이 죽일 놈아, 쇠 혀가 빠져 죽을 놈아 하고 욕하는 집 자식들은 결국 망합니다. 죽도록 낳아 기르면서 왜 욕을 하는지 몰라요. 항상 복된 소리를 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입으로 쪼아서 혀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6장 12절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까지도 소변을 먹는다는 것은 전부가 거짓말과 욕하고 악설만 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보면 혀 안에 영적인 독사의 독이 꽉 찼어요. 혓바닥에 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해물이나 동물이나 곤충도 사람이 길을 들이면 길이 들거니와 사람의 혀는 길 들릴 자가 없느니라.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해야 되겠느냐? 야고보서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거역하여 밀어내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겸손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은 똥을 먹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깨끗한 신앙은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아멘하면서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고 깨끗해집니다. 속으로 못된 마음을 먹었더라도 겉모양만 깨끗한 척하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게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위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서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이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들도 내가 3년 가까이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 주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씻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3년 동안 말씀으로 마음과 영이 목욕을 해서 이미 깨끗해졌다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발은 왜 씻느냐? 발이 자꾸 나쁜 곳으로 가니까 나쁜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 또 남에게 먼저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본을 보여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호렙산에서 불을 줄 때에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악을 벗어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사람들은 말씀은 쏙 빼놓고 불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방언 받는 것, 예언 기도 받는 것에만 치우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앞세웁시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기도원, 말씀 없는 예언 기도는 다 쓰러집니다. 에스겔 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 마지막 때에 성경대로 하지 않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했습니다. 황무지는 공동묘지이거든요. 공동묘지에 방금 묻은 송장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송장의 피를 빨아먹는 여우라는 것입니다. 왜? 돈을 받아먹으면서 거짓말 예언을 하는 것은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지요. 이치적으로 죽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동물을 여우라고 합니다. 에스겔 13장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성전을 수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충성 봉사하면서 일하고 성경으로 마귀를 막아당비하고 또 싸워 이길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라고 앉아서 섬김만 받으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점치는 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성경 중심으로 예언을 해주지 아니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드문데 여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까? 말씀대로 합니까? 제 마음에 나오는 대로 시집간 부녀들이 점치러 많이 나온답니다.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고 성경은 보지도 않고 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색욕거리로 바꾸고 육체로 망치는구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떠드는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예언을 하는 점술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3장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부녀들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방석이란 말은 높은 자리에서 에헴 하며 남을 막 호령을 하고 남자도 높은 줄 모르고 알기를 우습게 알고 반말을 막 하는 그런 여자가 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빵을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빵 시험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앞세워서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야 참입니다. 저의 사명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성경 말씀의 예언을 똑바로 전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성경을 똑바로 믿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거든 화가 곧 따라오는 줄 알아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주여, 저도 핍박받겠나이다. 핍박은 축복이고 칭찬은 화이니까 칭찬받는 것보다 핍박받는 것이 낫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아야 참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때 제사장, 목사, 서기관, 장로들이 갔었습니까? 제사장, 목사,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 거역하다가 다 지옥 갔는데 오히려 양을 치는 초립동이 목동들이 거기 가서 경배드렸고 천사가 와서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천문학자와 동방 박사가 예물드리고 경배드렸습니다. 세상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도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고도 모르는 바리새인들, 성경 보고도 예수님 모르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지옥 갔어요. 이 말세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사랑이니라. 저는 성경 말씀이 사랑이라고 주님께 배웠습니다. 성경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자꾸 증거해 보니까 성경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지어 부릅니다. 찬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책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성경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1.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한 돌에 7눈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싹 녹여버리고 만다. 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2520년 전 온건파 학계 선지자가 과감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같은 해 2달 사이에 강경파 스가랴를 불러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7눈이 있습니다. 7눈이란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고 완전히 보시고 모든 율법과 예언을 완전케 하실 아주 완전 무결한 눈입니다. 하루에 죄를 멸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한 날에 싹 제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루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7눈이 7영이요 7눈이요 7등불입니다. 2.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눈은 온 세상에 행하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분이 7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일곱 영이요 완전한 영이십니다. 3.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예수님이 올라 가시기 전에 무엇을 보낸다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영을 일곱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곱 영 보혜사를 달라고 해야 성경이 환하게 열립니다. 4.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일곱 눈이며 일곱 영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등불이요 눈이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명령이 등불이고 법이니 성경법으로 잘못된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하면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길로 가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성경을 엮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무엇대로 재판합니까? 율법전서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법에서 어긋날 때 자기 목이 달아나는 법입니다. 죄를 많이 지적하는 검사를 두고 변호하고 말 잘하는 변호사를 두고 증인을 세우고 배심원을 세워놓고 서기를 두어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합니까?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다 해석해 놓았는데 찾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4대 교회에는 일곱 영과 일곱 등불이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죽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이 영이니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즉 일곱 영이 없는 것이죠. 성경이 없으니까 캄캄하죠. 식물 인간이 된 경우 살아있기는 해도 산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죽은 것이나 진배 없잖아요.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지요. 5. 요한계시록 5장 6절 상반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등불과 일곱 눈은 다 일곱 영입니다. 일곱 불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고 순교를 했으니 왕이 되는 것입니다. 뿔은 높은 것입니다. 6. 요한계시록 5장 6절 하반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보혜사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었으니 일곱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영은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분들의 영은 그 영역으로 성도들의 집에 가서 기도도 해줍니다. 꿈에 가서 기도해주면 병이 다 나아요. 꿈에 예수님께 안수받거나 천사한테 안수받거나 신령한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7.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은 눈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하는 영 즉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영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경 중 다른 곳에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믿음도 하나라고 했는데 무슨 7영이 있느냐? 하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영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2. 7별 1.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왼손에 있는 것은 염소이고 오른손에 있는 것은 양이지요. 처음에는 다 양이지만 겸손하게 믿다가도 당회장이 되고 어른이 되면 에헴 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집사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장로만 되고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교만이 싹트지요. 가다듬지 못하면 그것은 위태해집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겸손하게 주여 하다가 은혜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오른손에 무슨 별이 있나요? 7별, 즉 7사자들이지요. 주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 말씀의 칼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의 칼이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이는 날선 칼이 됩니다. 2. 요한계시록 1장 20절 상반절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금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별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비밀을 잘 아십니다. 처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7교회 사자들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3.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입니다. 4.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 보고 첫사랑을 찾아라. 회개하고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적인 축복을 옮긴다는 말씀이지요. 원칙대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진짜 별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버릴 때가 있으니 버림을 당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을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회개하면 더 빛나게 해주시려고 기도를 많이 한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지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종, 죽음을 내어 던진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바로 주의 종, 더 큰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5.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뼈를 가진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3. 살았다. 1. 에스겔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이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2.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성경을 모르고 율법의 계명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나고 죄는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 율법을 깨닫고 보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이런 신앙이 됩니다. 법이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바로 죄가 살아나고 어리석은 나는 죽었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주를 믿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죽어야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3.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4대 교회 사자는 영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지요. 7영이 없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4.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락을 누리고 춤이나 추고 맥주나 마시고 어디 친목회나 하러 가려고 하고 주일날 극장이나 가고 여자 데리고 드라이브나 가려고 하는 것이 다 일락이지요. 일락을 좋아하는 신앙은 살았다고 하나 죽었느니라. 5.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까짓 건 무엇하는 것입니까? 오늘 무엇이 죽은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죽은 자 1. 역대상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매를 드셨습니다. 인도자나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를 따르던 백성에게 큰 재앙이 따라옵니다. 왕의 자리, 인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한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많은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전쟁에서 별을 단 장군이 잘못하면 그 부하들이 막 죽어나가고 경우에 따라서 전멸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이 중한 위치가 바로 목사, 교역자의 자리이지요. 거짓 목자로 인해서 양들이 죽고 참 목자로 인해서 양들에게 먹을 꼴과 마실 물을 주니 양들이 살아납니다. 2.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악한 마음은 미친 마음입니다. 평생을 회개하지 못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떠들고 앉아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미워할 아무것도 없는데 악을 품다가 죽어갑니다. 3. 이사야 59장 10절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가다가도 넘어지고 기도하다가도 넘어지고 신앙하다가 넘어지고 강한 신앙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 같아집니다. 오늘 신앙하는 분들이 강장한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다는 말씀의 예언입니다. 4. 에스겔 24장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죽은 자를 위해서 탄식하지 말랍니다. 죽은 것으로 탄식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속담에 사람 죽은 것은 생각지 않고 팥죽 들어오는 생각만 한다는 거는 먹는 생각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죽은 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죽은 사람들의 장사 지내는 그런 습관들에 따르지 말고 산 신앙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5. 누가복음 7장 12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관에 손을 대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러면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신령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관과 같습니다. 그 관에 말씀이 가서 닿으면 살아나고 손을 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6.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신 구약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새벽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또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 만나와 고기와 물을 먹고 지옥 간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신 구약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내 말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내가 보내준 성령의 보혜사를 마셔라. 그를 먹고 마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먹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7.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무리지어 와서 돌로 치니까 그만 기진맥진해서 돌에 맞아 쓰러졌지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었으니 말씀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좋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어도 살아나는데 말씀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 더 잘 살지요. 8.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죽은 신앙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으면 죽은 신앙이 살아납니다. 9.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는 전부가 아담의 계통으로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떠들고 있지만 영원히 지옥 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저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을 가까이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안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0.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우리는 실컷 먹고 마시자 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아 영원히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생하다가 언제 죽어도 죽을 터인데 실컷 먹자. 소망이 이 생뿐이고 금세에만 살다가 죽는 것이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더구나 온갖 고생을 참고 믿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11.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거울을 봐야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성경을 봐야 내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이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위치와 모습을 성경으로 측량받고 또 합격된 완성품의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시험, 즉 측량하심에 합격되면 성령의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성령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성경으로 자기를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남의 교회 중상 모략이나 하고 쓸데없는 교파 싸움과 당파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고 갖추어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을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